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 합독하시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3절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3절이 집중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자 한자 저 자막을 띄워볼게요. 한자가 저렇게 생겼죠. 예수는 주. 저게 왕이 왕관 쓰고 있는 겁니다. 한자가 저기 왕자거든요. 위에다가 모자 하나 씌워놨죠. 점 찍은 거. 거기다가 뭐 화려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모자 하나 쓴 것을 상징적으로 탁 찍었어요. 주인 주자, 임금 주자. 왕인데 왕도 왕관이 없는 왕이 있죠. 폐위된 왕이라든지 왕자인데 왕위를 못 물려받았다든지 그런 왕도 있죠. 근데 진짜 왕은 왕관을 써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대관식이라 그래요. 정식으로 대물림해서 관을 쓰는 예식, 이걸 대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왕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 꼬봉이잖아요. 우리가 뭐 달라고 뗐으면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다면 그런 감각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같은 삼위일체지만 아버지에게 왕권을 드린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기도의 최고의 봉우리는, 기도의 최고봉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우리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가장 본받아야 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최고봉이 바로 겟세마네 주님이 하셨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송사 때문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송사문의 고소문의 송사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자, 여기 이 사람들 복수 구체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워낙 그리스 갔다 오신 분들 많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 4명.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가이사,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 명칭으로 말해서 누구에 대한 명사가 아니라 통칭 왕을 일컫는 거예요. 한국말로 왕, 영어의 king, 헬라어로 바실리오스.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저 안토니, 가이저 또 누구 있어? 헤롯, 가이사 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가 많아요. 가이사란 뜻은 왕입니다.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가이사,
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시에 로마의 왕제가 있었으니까 황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가이사는, 왕은 자꾸 바뀌잖아요. 죽으면 또 다른 왕이 나오고. 그런데 영원히 가이사, 왕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바로 왕이라는데, 바로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이집트 말로 파라오,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 그런데 왕 뭐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가이사의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말하되, 이 사람들 4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가이사가 있다, 다른 왕이 있다,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혁명이죠. 쿠데타죠. 로마가 제국을 점령하고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다른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로마의 가이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2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반이 일어난 거고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게 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이 다른 임금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 부딪힐 때 그 율법 속에서 미안하지만 세상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순교라고 말해요. 언젠가도 제가 예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스카하네 차우라라고 하는 일본 영사가 1944년도니까 2차 대전 당시 말미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주 암스테르담 일본 영사로 파견 근무 나가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스카하라 차우네라고 하는 영사님이. 그런데 6,000명에게 2달 동안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들 살게 해주려고 빼돌리는 거죠. 스카하라 차우네 영사님이 그렇게 통과 비자를 발급해 줘갖고서는 도망가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 학살당할 때 도망가게 길을 내줬어요. 자, 외무부 감사에 딱 걸렸습니다. 2달 동안 암스테르담에서 비자가 막 남발됐어요. 국경 통과하도록. 보니까 서류가 변변치 않아. 그래서 스카하라 차우나 영사를 본국에서 외교부에서 소환했어요. 너 돈 얼마나 받고 이런 짓을 했어? 권력 남용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사히 신문, 조일신문이라고 아사히 신문 기자가 그 내막을 조금 알기 때문에 스카하라 차우나 영사님을 찾아갔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일본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국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충돌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감옥에서 쓸쓸히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비참하게 죽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일컬어 말했던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순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목숨 걸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고 남한 땅에서 예수 믿는 거는 이건 땅 짓고 헤엄치는 거니까 예수는 주 하고 찬양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잘하죠. 누가 조금 핍박이 와봐요. 일제시대와 같이, 공산시대와 같이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 했을 때 보셨던 그런 현장 같은 것이 상황이 조성돼 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핍박받았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다른 임금. 여러분 확신하건대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다른 임금이 있어요. 그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86세 서머나 지역에서 순교했던 폴리갑,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죠. 그 교회,
목회를 누가 했느냐? 폴리갑 목사님이 했어요. 폴리갑 목사님이 로마 박해 속에서 군인들이 잡아다가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가이사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희한한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모독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석방하고 교회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화형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불 감아 이렇게 화형 태워 죽이는데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생 동안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 구차한 육신의 몸 속에 있는 푸녜마가 더 중요하지 껍데기 소마라고 하는 이 찰흙 덩어리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했고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오실 것인데 내게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애들도 다 시온의 대로의 영광이 확확 열려서 다 잘 나가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며칠씩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사면 초가의 설상가상의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기가 참 쉬워요. 주님에 대한 로드십 왕권이 내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러고서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팍 터져요. 이게 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신앙의 연륜의 단계가 그래요. 욥 잘 살았잖아요. 잘 먹었잖아요. 부인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자기 남편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야. 자식이 10명씩이나 있어. 자식들마다 고래등 같은 집 짓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머슴이 얼마나 많은지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들녘에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아주 잘 나가. 그러니까 부인이 행복했어요. 자, 욥의 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져갔을 때 욥의 부인이 했던 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상황이 저 정도 되면요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이건 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때 있잖아요. 나만 있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근데 정작 부인은 돈만 잃었어요. 남편은 자식도 돈도 물론 이제 아내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몸까지 다 잃었잖아요. 근데 부인은 돈만 잃은 거예요. 남편보다는 건강이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 좋은 여자들은 하나님 나도 남편의 질병이 내 몸에도 있어서 정말 같은 동일한 은혜로 더 깊은 영성을 갖게 해주세요. 글쎄 제가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이 정도 부인은 돼야지 목사의 아내감은 될 텐데 그저 돈 날라갔다고 해갖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로드십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날라가 버려서 남편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남편이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딱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어요? 365일 맨날 해 뜨는 날만 있나요? 맨날 해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 오는 날씨여서 맨날 해 뜨면요, 사막됩니다. 사막돼요. 맨날 해 뜨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 당연하다. 굉장히 깊은 믿음이죠. 욥의 믿음은.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제가 또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돈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잘 섬겨놓고 입으로 다 쏟는데 맨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 저 사람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얘기 다 부부지간 애들 많이 해요. 참 뭐 헌신하고 뭐하고 다 잘 섬기는데 말 한마디로 그동안 섬긴 거 그냥 다 도루묵돼 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왕이에요. 말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을 날려버리면 돼요. 다 쳐버리면 돼요. 가지치기 하면 돼요. 자기는 왕이니까. 근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요. 자기가 왕인데 말 조심 입 조심 안 해도 되는데 왕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요.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 왕까지 돼가지고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전능자요,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우리들의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봤던,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죠? 일사가고 영화,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처럼. 아마 영화관에서 안 보셔도 아마 TV에서 다큐멘터리 할 때도 제가 한두 달 전에 광고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일사가고. 여러분, 힘들 때에 문득문득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가슴속에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 그리고 그 설교 끌려간 다음에는 이제 7차 추옥 들어가고서는 독살 당해갖고서는 1944년도 45년도에 해방되기 1년 전에 해방을 몇 달 앞두고 감옥에서 독살 당하고 순교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분이 결국은 생애에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셨던 마지막 설교인데 그게 제목이 일사가고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강대상에 쓸 수 있는 형편이 알아서 실제적으로는 교회 마당에서 설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목사 파직을 당해서 강대상에 설 수가 없었어요. 신사참배 반대했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신사참배 가결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교단이 법을 결정하면 목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교단에서 제명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목사를 제명시켰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복직된 것은 돌아가시고 한 50년 세월 지나서 교단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에서 다시 복직시켜 주셨어요. 돌아가시고 50년 있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목사 아닌 것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그거 이제 성역화해놨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냥 고 주기철 묘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주기철 목사 묘 이렇게 들어갈 텐데, 왜? 목사 파직당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볼 때 누가 옳은 거예요? 목사가 수백 명 있으면 뭐합니까?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의 믿음만 못한 걸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와 그 다른 목사들의 차이는 뭐예요? 왕이 다른 거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왕과 저 나라 왕은 달라요. 그렇죠? 이 나라 왕과 저 나라 왕이 어떻게 같아? 다르죠. 다른 나라 왕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만 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겠네요. 우리의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통령이 예수님이에요. 문자적인 이해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우리는 세상 나라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합니다. 그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이 없으면 그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왕 앞에 갔다 저기 갔다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는 간신배죠. 좀 지나친 말로 간신신앙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신실한 기독론이 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맞는가를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까? 이 질문을 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까?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 다윗의 왕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단에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나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가서 이르라 이러는데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종이라고.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섬겼어요. 이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종으로 여겨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안 보신다 그러면 이건 뭐 싹군이고 사꾸라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여겨준다면 큰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생애. 너무 멋진 표현이.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종노릇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삶의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바쁘니까 일단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내가 요거 정리하고 요거 처리하고 요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후순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순위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후로 밀려나 있던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수양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종교 노름하는 데서 신령한 성도로 우리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한 걸음 더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잘 안 바꿔지겠지만 오늘부터 노력하셔서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도록, 내가 시간 쓰는 것, 내가 물질 쓰는 것, 내 가정, 내 신앙, 내 사업, 나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시도록 왕권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죄가 잉태하여,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기 하다가 에고이 하다가 에고이즘에 빠져서 인생을 정리하는, 끝내는 그런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 주의 것이니